어느 목사님이 이런 한탄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어느 날 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전부 다 우르르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감동을 하나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고 막 열광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정말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여인은 흥분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마을이 통째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를 기반으로 삼아서 더 크고 멋진 사역을 해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틀 후에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참 고향 같은 곳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새로운 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죠? 사람들이 메시지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메신저죠.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를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메신저의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은 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능, 이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권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고정관념, 편견이 있었던 거죠.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고 여러분이 결단했어야 하는 그 말씀을 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수월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아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들지 않았다면 큐티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그가 오랫동안 영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밀라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였는데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톨레레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어들어서 읽어보라. 집어들어서 읽어보라 하는 거였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노래 가사에 홀려가지고 어느 한 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 빛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순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고정관념도 갖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지 말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하신 그분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만 그리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배에서 가장 불경건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요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 타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제일 경건하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이지 실상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제일 더럽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라도 살겠죠.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소망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훨씬 더 겸손해야 되고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고 우리 혼자서 막 예수님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 내가 항상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거죠. 대신 그들이 열광했던 것,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표적과 기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계속 예수님의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표적을 보고 순종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 관계의 중심에 그 말하는 자가 있는 거고요. 표적을 보고 순종하는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랬고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열광을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보기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슨 진리에 관심이 있겠어요. 대신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실까요? 오늘로 치면은 돈,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에 막 열광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그것을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잘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혹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평소보다 비교적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더 깊은 단전에서 우러러 나오는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투자한 곳이 대박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은 아멘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손해가 되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이 되는 거지. 혹시 손해가 되는 표적 보셨습니까? 병 고침 이익이 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긴 건데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표적은 우리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요. 요즘 어떤 모 선교단체 간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굉장히 명제적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일까요? 표적일까요? 표적입니다. 이거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거든요. 거짓되고 불의한 이 세상의 본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시고 대신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았죠. 바로 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유일한 표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표적을 묵상하고 그 표적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를 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본질적으로 손해죠. 그죠? 십자가가 이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내렸던 가장 끔찍하고 혹독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입니다. 믿음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그거는 부모님들 마음일 수는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물이 떨어지면은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길이 좀 험하면은 길이 험하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부족할 때가 있었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었고 길이 험해가지고 제발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살기 쉽지 않죠. 예수 믿어도 사는 게 넉넉하지 않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제가 어릴 때 제가 종종 했던 간증인데 어릴 때 너무 아파서 제가 열병에 들었었거든요.
아마 유겸이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그때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헛것을 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 눈앞에 희미하게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간호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11조 안 했어? 그 어린이가 지금 목사가 돼 있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엄마 11조 안 했어? 여러분, 유겸이 많은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11조 안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신기한데, 근데 마침 어머니가 그때 11조를 안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1조를 안 하셨는데,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돈 없으면 못 사니까 이 돈을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데 쓰자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아프면서 엄마 11조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저희 어머니가 11조를 안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어린 아들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직업상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굴곡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면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본능입니다. 부모의 본능. 유아 유겸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죠?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잘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우리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면서 당장의 어려움 없애주시고, 슬픈 거 없애주시고, 힘든 거 없애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실까요? 아니면 유겸아, 며칠 전에 아빠한테 군대 가기 싫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정말 좋은 아버지라면 내가 대신 군대 갈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 그럼 너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해병대 캠프 한번 가자, 그럴까요? 정말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는 보기 싫지만 이 아이가 강한 아이가 되고 더 훌륭한 아이가 되고 멋진 아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캠프에도 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아니면은 엉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응석만 받아주시는 막 그런 아버지세요? 아니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아버지세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 오냐 하고 무조건 예뻐해주고, 그게 할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잘못하면 뒤지게 혼내고
전혀 왜 웃지요? 거짓말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때로는 안아주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상을 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상을 주셨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잘 풀린다고 좋아하고 안 풀린다고 낙심하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세상이 예수님께 열광했을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그리고 천사가 그 예수님을 구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열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했으면 사탄이 예수님께 뭐 한다 그랬죠? 세상 모든 권력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권력과 이적과 신비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또 우리에게 이적을, 우리 앞에서 신비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 그 예수를 너희들은 좋아하느냐? 그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선지자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부활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